영상으로 함께 예배하시는 모든 성도님들과 가정 가운데 하나님 평강이 함께 하시길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20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7장 20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아멘. 열매를 통해서 그가 누구인지, 실체가 누구인지 알 수 있다라는 예수님 말씀인데요. 간단한 말씀인데 오늘 이 말씀 함께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께서 정의하시는 신앙에 대해서 교회와 성도가 우리가 살아가야 될 신앙의 모습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은요, 마태복음 7장 13절부터 이제 마지막까지 쭉 이어지는 일종의 산상수훈의 결론격에 해당하는 말씀인데요. 요지는 그렇습니다. 바른 선택을 만들어 가야 될 것에 대해서, 바른 방향을 향해서 바른 선택을 만들어 갈 것에 대해서 다시 확인하고 도전하시는 그런 말씀인데요. 특별히 오늘 우리가 살펴본 말씀은요, 7장 15절에서부터 20절에 해당하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이 말씀에 특별히 7장 15절에서 20절 사이 말씀 가운데서는요, 분별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면서요, 사실은 우리가 간단하게 살펴봤지만 팔복 같은 경우에서도 그렇고요, 예수님을 믿고 산다는 것 자체가 특별히 하나님의 질서를, 하나님께서 세상을 만드신 그 가치관을, 세계관을 존중하지 않는 세상과 그 문화에 살아가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 자체도 사실은 어려운 일인데, 단순히 그런 방해와 장애만 있을 뿐만 아니라 거짓 선지자들이 있다는 것을 말씀하시는데요. 마태복음 7장 15절,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하면서, 양의 옷을, 뒤에 이제 일이라는 표현, 늑대죠. 일이라는 것과 반대가 되는 존재인 양이라는 건데, 그 껍데기를 가진 거짓 선지자들이 있다라는, 껍데기는 양의 옷을 입었지만 그들은 분명히 바라는 것이 노략질하고 빼앗고 결국 함께 어울리는 사람, 대상으로 삼은 사람을 멸망시키는, 망하게 하는 목적을 가지고 다가오는 사람이다는. 그러면서 마태복음 7장 16절,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하면서, 좀 전에 읽었던 15절 말씀에서 지금 양의 옷이라는 포장지를 가지고 있다는. 또 16절에서는요, 가시나무, 엉겅퀴, 사실 이제 저는 이 식물에 대해서 이렇게 해박하지는 않지만요, 본문의 기록의 정황으로 봐서는 뭔가 포도라는 열매를 맺을 것 같은 유사하게 생긴 식물인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가시나무는요. 그런데 정작 유사하게 생기긴 했지만, 비슷한 분위기를 자아내지만 결국 거기서는 포도를 얻어낼 수 없는 나무인 것이 실체가 드러나는 것이고요. 그런 열매를 맺지 못함으로 해서, 그 엉겅퀴도 마찬가지죠. 무화과를 맺어낼 수, 어떤 열매를, 무화과 유사한 열매를 맺어낼 수 있을 것처럼 겉보기는 생겼는데 결국 무화과를 맺지 못하는 그런, 포도나 무화과는 사실 성경에서 하나님 백성을 비유적으로 이야기하는 대표적인 가치 있는, 또 아름다운, 또 만족감을 주는 그런 과실로 소개되어지는 그런 나무 열매들인데, 이게 쉽게 말해서 겉으로 보기에는 뭔가 하나님 백성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 백성을 만들어낼 것 같은 그런 영적인 신령함, 또는 그 외적으로 드러난 어떤 선함,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양육으로 이야기되어지는. 그런데 실상은 뭐냐? 절대 열매를, 기뻐하시는 하나님 백성의 열매를 만들어낼 수 없다라는 것에 대해서, 그런 존재들이 있고 분별하라라고, 그 15절에는 삼가라는 표현이 되어 있는데요, 그 긴장감을 가지고 있어요. 조심해야 되는 그런 존재들이 반드시 있기 때문에 긴장감 가지고도 분별해야 되는데, 16절은 구체적으로 그 방법이 열매로 그들을 분별할 수 있다는 것. 구체적으로 여기서 말하는 열매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좀 살펴보기 전에, 사실 하나님은 처음부터 이런
부류의 존재들에 대해서 경계를 하셨죠. 신명기 13장 1절 3절 너희 중에 선지자나 꿈꾸는 자가 일어나서 이적과 기사를 너에게 보이고 그가 너에게 말한 그 이적과 기사가 이루어지고 너희가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을 우리가 따라 섬기자 말할지라도 너는 그 선지자나 꿈꾸는 자의 말을 청종하지 말라. 이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는 여부를 알려 하사 너희를 시험하심이니라 하면서 속칭 환상을 받으러 꿈을 꿨다라고 이적과 기사를 보이는 신령한 것이 있는 거죠. 영적인 것이 있는 거고요. 그리고 그것들이 실제로 이루어지고 영향력을 가져요. 그러면서 다른 신을 따라 우리가 섬기자라고 하는데 사실은 다른 신을 따라 섬기자라고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잘 안 먹히는 쉽게 여기서 말하는 다른 신은 진짜 다른 신일 수도 있지만 유사 신앙인 거예요. 성경에서 말하는 뭐 1차적으로 표면적으로 진짜 다른 신을 의미하는 삶에 어떤 도움이 된 신령한 능력을 가진 경건의 모양을 보여줌으로써 다른 신을 진짜 이야기할 수도 있고요. 사실 근데 성경에 또 다른 신을 이야기하는 게 이게 이제 유사 신앙인 거죠. 성경에서 가르치는 대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가르치는 대로 알고 가르치는 대로 섬기고 가르치는 대로 그를 따르는 그를 존중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취향에 따르는 여호와 하나님 같은데 실상 성경대로 아는 하나님이 아니고 여호와 하나님 성경 같은데 실상대로는 그를 향하는 신앙이 아닌 신앙을 가지는 것에 대해서. 그런데 신명기면 사실은 가나안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이야기거든요. 근데 이미 그때부터 이런 거짓된 신앙, 그럴싸해 보이는 신령함과 이적과 기사가 속칭 말한 뒷받침 또는 어떤 그 사역이 성공적인 사역이라고 보여질 수 있는 여러 가지 것들이 있어도 사실은 분별해야 된다. 분별해야 되고 무엇으로 분별할 수 있는가? 하나님 가르치신 대로 순종할 수 있게 하느냐 없게 하느냐. 그렇지 않은 이적이라면 무시해도 된다고. 심지어는 그 다음에는 죽이라고 이야기까지 합니다. 그거는 크게 속이는 다른 신앙을 이야기하는 거기 때문에 분명히 분별하고도 경각심 가져야 되는 모습인 거예요. 왜? 내 길을 내 신앙을 그르칠 수 있는 치명적인 독약이 될 수 있다는. 고린도서 11장 14절 15절에서 이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니라 사탄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나니 그러므로 사탄의 일꾼들도 자기를 의의 일꾼으로 가장하는 것이 또한 대단한 일이 아니니라 그들의 마지막은 그 행위대로 되리라 하면서 사도 바울이 사역하던 당시에도 거짓 사도들이 있었고 심지어는 어떤 무리들 같은 경우는 고린도 지역에서 바울을 비방하는 바울의 사역을 멸시하는 그런 행동도 했었던 것을 고린도 기록에 보면 정황으로 보일 수가 있는데요. 바울이 그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자신에 대해 좀 변호와 속지 말 미혹당하지 말 것을 이야기하면서 뭘 이야기하냐면 사단은 원래 속이는 존재다라고. 광명의 천사로 자기를 멸망시키고 속이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길로 인도하는 것이 사실 본연이 그 목적을 가지고 살아가는 존재인데 사단도. 근데 하나님 보통 빛의 천사인 것처럼 그래서 그 따라가면 영혼을 마치 달아날 수 있을 것처럼 속인다라고. 마찬가지로 자기들은 사단을 섬긴다고 말하지 않을 수 있지만 결국 거짓된 메시지를 전하고 거짓된 길로 해서 결국 양의 옷을 입고 포도를 만들어낼 것처럼 무화과를 만들어낼 것처럼 하지만 결국 망하게 하는 길로 가게 하는 거짓 선지자들도 결국 그런 일을 할 것이에요. 그래서 그런 거짓된 신령함들이 거짓된 가장하는 일들이 분명히 있을 것이고 우리는 경각심을 가지고 분별해야 된다라는 것. 좀 전에 이야기했지만 사람을 분별하는 것도 목적이 있지만 분명한 것은 내가 바른 길을 걸어가. 예수님께서 이 말씀하시니 내가 이 말씀을 받는 너희가 바른 길을 걸어가야 되기 때문에 그런 이들에 대해서 분별해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분별할 수 있는가라고 할 때 겉모습으로는 분별할 수가 없어. 왜? 양의 옷도 입었거든. 마치 포도를 맺을 수 있을 것 같은 덤불을 가지고 있고 무화과를 맺을 수 있을 것 같은 잎사귀와 그럴싸한 모습을 가질 수 있다고. 그렇기 때문에 겉모습으로 분별하는 거 어렵다고. 그럼 뭘로 분명히 알 수 있냐? 열매로 알 수 있다. 그럼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열매는 뭔가라고 할 때요. 성경에서 예수님께서 의도하시는 열매에 대해서 이해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모습들 좀 전에 얘기했지만 사실 포도와 무화과는
하나님 백성이 지칭한 대표적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칭한 대표적인 이 상징적인 식물들이었거든요. 근데 여기서는 이제 이렇게 혈통으로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고 하나님 백성을 지칭하는 대표적인 표현이죠. 마태복음 7장 17절 18절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양의 옷을 구분할 수 없고 그럴싸한 모습으로 해서 마치 포도를 만드는 무화과를 만드는 것 같지만 분명한 것은 열매를 보면 이리구나, 열매를 보면 가시나무구나, 열매를 보면 무화과나무구나 분별할 수 있다는 거. 그러면 성경에서 말하는 대표적인 거짓의 열매가 뭐냐라고 할 때 첫 번째로 우리가 보일 수 있는 게요, 가르침에서 성경에서 가르치는 것과 다른 신앙을 이야기하고 다른 하나님을 이야기하는 가르침이 분명히 있죠. 거짓 선지자 또는 거짓 가르침 이야기되었던 대표적인 장면 중에 하나가 예레미야 시대인데요. 예레미야 5장 31절 선지자들은 거짓을 예언하며 제사장들은 자기 권력으로 다스리며 내 백성은 그것을 좋게 여기니 마지막엔 너희가 어찌하려느냐 하면서 거짓을 예언한다를, 거짓을 가르친다, 거짓을 하나님 말씀이라고 하면서 거짓된 것을 가르친다라면서, 그러면서 대표적인 모습을 우리가 보일 수 있는 게 예레미야 6장 13절 14절이죠. 이는 그들이 가장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탐욕을 부리며 선지자로부터 제사장까지 다 거짓을 행함이라. 그들이 내 백성의 상처를 가볍게 여기면서 말하기를 평강하다 평강하다 평강하다나 평강이 없도다. 평강하다 평강하다 평강하다.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있고, 뒤에는 또 다른 표현 여호와의 성전인데 여호와의 성전 똑같은 거죠. 이야기죠.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치하고 계시고 그래서 그가 우리의 샬롬이십니다. 우리가 그래서 평강입니다. 여러 가지로 또 이야기를 했죠. 우리는 다윗이 세운 나라고 다윗의 왕조가 우리의 왕위에 앉아 있고 다윗의 후손이 만든 성전이 우리 가운데 있고 그래서 하나님 약속하신 그 영원한 나라를 우리 가운데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평강하다 이야기할 수 있죠. 근데 정작 하나님이 그것만 이야기하셨네요. 아니죠. 평강하다 하면 바벨론이 포위하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위로가 될 거예요. 감동받았습니다. 은혜 받았습니다. 맞습니다. 하나님 우리 편이시고 하나님이 그것만 말씀하셨냐고요. 아니잖아요. 많은 말씀을 주셨는데 자기가 이야기하고 싶은 거 딱 하나, 또 사람들이 들었을 때 즐겁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그거 딱 해가지고 결국 사실은 전체를 왜곡하는 그런 이해를 만들어냈고요. 결과적으로 뭐냐? 백성의 상처를 가볍게 여기네요. 백성의 상처, 골문 것, 잘못된 거, 닦아내야 될 거, 벗어버려야 될 것을 치료할 수 없도록 만들어낸 거예요. 밝히 드러내서 문제가 될 것에 대해서는 도려내고 고쳐야 될 것에는 새로운 모습들을 갖다 쉽게 말해서 잘못된 이해, 이게 성경적인 이해다라고, 이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다라고 분명 기준을 볼 수 있도록 그 약을 발라서 골마 터진 것들이 아니면 썩어가는 것들이 거기서 멈춰서 돌이켜질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것이 사실은 하나님 앞에서 책임 맡은 가르침을 받은 사람들고, 사실은 또 배우는 사람들이 그것을 기뻐하는 자리에 이제 나중에 나올 텐데요. 그런 자리에 있어야 될 텐데 서로 다 욕심 부리니까 평강하다 이야기하는 게 전혀 문제가 없고요. 가르치는 사람도 문제 없고 듣는 사람도 문제가 없고 그러면서 속일 수 있을 것, 하나님마저 속일 수 있을 것처럼 하는 그런 작태로 가는 상태가 있었고요. 분명히 하나님 말씀 인용했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하냐? 왜곡된 이해를 만들어내는. 더 대놓고 사실은 삼위일체 부정하거나 예수 그리스도 구원이 아니다 그러면 우리가 분별을 쉽게 하겠죠. 그러나 예를 들어서 그 삼위 하나님 중에 특정 사역만을 강조를 해서 왜곡된 이해를, 신앙에 대한 그 왜곡된 이해를 결국 사실은 뭐 한 거냐면 앞서도 신명기에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순종할 수 없는 백성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수 없는 백성들을 만들어내는, 하나님 말씀을 배운다라고 하는데 결국 순종할 수 없는 백성들을 만들어내는. 로마서 10장 2절 3절 같은 경우에도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니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의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자신의 가르침들을 쫓는다고 해서 하나님 가르침에 복종할 수 없는
상태가 된 것이 바울이 이야기하는 당시의 유대인들의 모습. 사실 예수님 당시에 유대인들의 모습이 사실 저런 상태였죠. 하나님 말씀을 가르친다라고요. 심지어 예수님이 그들을 가르치며 칭찬한 부분들도 분명히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 그거 세운다고 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하나님 말씀에 순종을 못하는 자리에 있는 왜곡된 가르침, 잘못된 가르침이 분명히 있었던 것을 정황상으로 볼 수 있고요. 첫 번째 거짓의 잘못된 열매는요, 그들의 가르침이 과연 정말 성경적인 것인가, 바른 이해의 바른 신앙을 가르치고, 그래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하나님 백성을 격려하고 세워가고 빚어가는 자리에 있는 그런 가르침인가? 그렇지 않다. 진짜 성경 하나님께서 가르치시는 기뻐하시는 바른 열매라면요, 말라기 2장 7절 대표적인 예를 하나 볼 수 있죠. 제사장의 입술은 지식을 지켜야 하겠고 사람들은 그의 입에서 율법을 구하게 되어야 할 것이니 제사장은 만군의 여호와의 사자가 됨이거늘. 진리를 발견할 수 있어야 되고 하나님 기준을 발견할 수 있어야 되고, 그 가르침에서 아프겠죠. 도려내야 될 것이 있다면, 고쳐야 될 것이 있으면 불편하게 만들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르침은 하나님 말씀이어야 되니까요. 그 진리를 발견했을 때 기준을 발견할 수 있어야 되고, 사실 또 정작 받는 사람이 그걸 기뻐하는 자세를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것이, 사실은 예수님께서 이것을 산상수훈 마지막에 두시면서 분별하고 기대해야 될 것을, 기대해야 될 것을 도전하고 가르치신 거예요. 첫 번째 열매는요, 가르침에 분명히 부분이 있다라는 것. 근데 가르침만 해당되는 거 아니에요. 두 번째 우리가 또 보일 수 있는 게 성경에서 대표적인 거짓된 열매라고 소개하고 있는 것이요, 삶의 열매죠. 이사야 5장에 사실 하나님께서 앞서도 잠깐 이야기 드렸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땅을 포도원에 비유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도나무에 비유해서 내가 극상품의 포도나무를 포도원에 심었다라고. 그러면 극상품의 최상의 그 심은 농부의 수고에 기대에 충족하는 열매가 맺혀져야 되는데 그렇지 못했다고 하면서 그것이 의미가 열매를 맺지 못한 나무의 그 부덕함, 그 어리석음, 그 강팍함, 완고한 그 범죄의 모습에 대해서 설명하시면서 말씀하시는 이사야 5장 7절입니다. 무릇 만군의 여호와의 포도원은 이스라엘 족속이요 그가 기뻐하시는 나무는 유다 사람이라. 그들에게 정의를 바라셨더니, 하나님께서 바라셨던 열매죠. 근데 뭘 했냐? 포악을. 하는 말씀을 따라서 살아갔으면 반드시 맺혀져야 되는 열매인, 삶의 열매인 정의가 있어야 되는데 그들이 정의롭지 않고 불의하였다는, 그들에게 공의를 바라셨는데 오히려 부르짖음이를, 삶에서 관계 가운데 정의를 행하여서 마땅히 도움받아야 될 사람 도움받고 은혜를 누려야 될 사람 은혜를 누리는 그런 것을 바라셨는데, 정작 그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 가지고 살아간다라고 하면서 하나님 그 말씀을 가지고 언약의 우리의 백성이다라고 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존중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땅에서 도움을 바라는 울부짖음이, 그들의 백성의 불의로 말미암아 도움에 대한 부르짖음이 발생하는 것이, 절규가 발생하는 것이 원하시는 열매를 맺지 못했다는 것. 대표적인 또 다른 가르침과 더불어 성경에서 열매로 말씀하신 대표적인 모습, 삶의 열매를 바라. 그럼 하나님 어떤 열매를 바라시는가? 우리가 여러 말씀 볼 수 있겠지만요, 대표적으로 우리가 볼 수 있는 게 누가복음 3장에 기록되어 있는 침례요한의 가르침인데요. 누가복음 3장 8절,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 말하지 말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하나님 말씀의 기준에 동의하여서, 생각에서 동의하고 지적으로 동의하는 거죠. 지적으로 없으면 동의도 할 수는 없습니다. 지적으로 동의하고요. 두 번째는 마음에서 동의하는 거죠. 감정에서 동의하고, 그래서 실제로 돌이키는 삶을 살아가는 그 회개, 그게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하나님 백성의 삶의 모습이죠. 돌덩이로 만드는 아브라함 백성이고, 실제로 약속 유업이 있는 하나님 백성이라면, 구약의 백성이 그렇다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나라에 약속 있는 백성이라면 마땅히 살아가야 돼. 모습인데, 그러면서 간단하게 예를 이야기하신 게 그 다음에 등장합니다. 11절, 3장 11절, 대답하여 이르되 옷 두 벌이 있는 자는 옷 없는 자에게 나눠줄 것이요 먹을 것이 있는 자도 그렇게 할 것이니라
하고 정말 실제적인 삶의 모습이죠. 근데 단순히 내가 그냥 두 벌 갖고 있으니까 나눈다라는 그런 표현이 아니고, 먹을 것이 있으니까 나눈다라는 게 표현 아니고,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보고 앞서도 여러 번 살펴봤지만요, 하나님께서 말씀을 따라가는 백성에게 자신이 먹을 양식뿐만 아니라 나눌 수 있는 양식을 주십니다. 성경에서 가르치는 분명한 사실을, 내가 볼 때는 옆 사람에 비해서 부족한 것 같고 옆집에 비해서 부족한 것처럼 생각될 수도 있지만, 더 많은 것을 누리고 있는 사람들과 비교했을 때 나는 나눌 것이 없습니다 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성경에서 가르친 건 아니다라고. 네가 얻는 수익의 분명한 일부는 하나님께 드려져야 되는 것이고, 교제를 위해서 사용되어야 되는 것이고, 네가 먹을 것도 있지만 또 분명하게 그 일부는 구제를 위해서, 긍휼하게 사람들을 위해서, 내가 그 은혜를 알고 있습니다라는 고백하기 위해서 은혜를 베푼 데 사용되어야 될 수익이 있고 소산이 있다는. 그래서 그것을 자기를 위해서만 사용하는 것이고, 나눠줘야 될 사람한테 나눠주고, 먹을 것도 나누고 입을 것도 나누고, 그걸 의미하는 거죠. 그러면서 또 부가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이 이제 세리들의 모습,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누가복음 3장 13절 14절 이르되 부과된 것 외에는 거두지 말라 하고, 공정한 거죠. 정의를 살아가는 거. 그 당시 다 세리들 어떻게 하는데, 세리가 왜 욕 들어 먹으면서, 매국노라고 욕 들어가면서 세리라는데 부가적으로 얻어낼 수 있는 경제적인 무기가 될 수 있거든. 실제로 착취를 많이 했고, 세금을 내고 나면 세금으로, 그 당시 이리저리 세금으로 빼앗기고 나면 결국 100을 벌어가지고 40만 가질 수 있었던 것이 그 당시 일반적인 시민들의, 가나안 땅에, 팔레스타인 땅에 살아가던 시민들의 상황이었다라고 학자들이 이야기를 하는데요. 나라에서 걷어가는 수익에 플러스 알파에서 자기들이 걷어가는 거죠. 그러면서 그걸로 수입을 쌓아서 식민지 상황에서 경제적인 거라도 내 위로를 삼고 또 보호를 삼고 하는 것들에 대해서 너무나 일반적인 모습이에요. 근데 그거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아요. 공정한 거, 정의로운 거. 아까도 살펴봤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이 정의롭게 바라시고 공정하게 바라시고, 그 가운데 긍휼히 여기사람 긍휼히 여기고 은혜를 베푸시면 은혜를 베푸는 것을 기뻐하셨고요. 자기가 맡은 책무에서 맡은 삶의 자리에서 그것을 실제로 살아가. 14절 군병들도 물어 이르되 우리는 무엇을 하리까 하며 사람들에게 강탈하지 말며 거짓을 고발하지 말고 받는 급료를 족한 줄로 알라. 대표적으로 군인들이 할 수 있는 일이었죠. 당시 군인들이요, 주둔지에서 또는 점령지에서 또 전장에서 강탈하는 것, 또 거짓으로 해서 여러 가지 이익을 찾는 것, 여러 단적인 이런 도덕적인 몇 가지만 해당하는 것이면 결국 뭐냐? 아까도 얘기 드렸던 것처럼 요한이 이야기하는, 이건 결국 뭘 이야기하는 거냐?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지적으로 하나님 말씀에 동의하고요, 감정적으로 그것에 동의하고요, 그걸 향한 열정, 그걸 사모하고 결국 그래서 삶에서 그걸 살아가는 그 열매를 맺어내는 게 그게 하나님 백성다운 열매고요. 그걸로 분별할 수 있다는 거예요. 가르침이 아무리 훌륭해도요, 삶의 열매가 없어요. 그렇게 살아가고자 하는, 스스로를 그렇게 길들여가고 싸우고자 하는 그런 자세가 없으면요, 정직하게 우리가 분별해봐야 되는 기준이 된다는, 무슨 열매를 또 가르치는 사람, 인도하는 사람만 분별할 뿐만 아니라 내 자신이 바른 가르침을 사모하고 그것을 따라 살아가기를 사모하는 자리에 있어야 돼. 그것이 바른 신앙인 것에 대해서 부가적으로, 함의적으로 사실 도전하고 있죠. 가르침, 삶뿐만 아니라 또 뭘 열매로 성경에서 가르치고 이해하고 있냐면요, 이제 직접적으로 이제 제자라고 할 수 있어요. 따르는 사람들인데, 함께하는 사람들, 누가 그들과 함께하는 사람들이냐는, 베드로후서 2장 1절 2절 그러나 백성 가운데 또한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났었나니 이와 같이 너희 중에도 거짓 선생들이 있으리라. 그들은 멸망하게 할 이단을 가만히 끌어들어 자기들을 사신 주를 부인하고 임박한 멸망을 스스로 취한 자들이라. 여럿이 그들의 호색한 것을 따르니 이로 말미암아 진리의 도가 비방을 받을 것이요,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났던 것처럼 거짓된 선생들이 너희 가운데 있을 것이다라고. 잘못된 가르침을 끌어들여서 결국 성경에서 예수 믿는다고 하는데, 교회라고 하는데 성경에서 가르친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고 그의 가르침 부인하는 그런 삶을 사는, 그런 신앙을 전파하면서 결국 멸망에 가는 일들이 있을 거라면서 2절에 분명히 이야기한 게 여럿이 그들을
따를 것이다 라고 여럿이 그가 거짓되는지 거짓 안 되는지 어떻게 할 수 있냐, 그의 가르침을 통해서, 그의 삶을 통해서 또 뭘 볼 수 있냐, 그가 함께하는 그를 따르는 사람이 누구냐라는 거예요. 그를 따르는 사람이 참된 가르침을 하는 말씀을 기뻐하고 그대로 살아가길 기뻐하고 그렇게 도전하고 살아가는 사람이면요, 적어도 그 열매에서 그가 참인 것이 확인이 되지. 내가 바른 가르침을 기뻐하고 바른 열매를, 바른 삶을 살아가고자 그 말씀에 따라서요. 그리고 그런 사람들하고 같이 교제하고 어울리기를, 다른 거 이야기하는 사람 말고 다른 어떤 거짓된 신령한 거, 영적인 거, 그런 종교적 감수성을 채워주는 그런 말고 바른 가르침을 기뻐하고 그 가르침도 살아가는 사람들하고 교제하고 그것을 기뻐하는 사람들하고, 그러면 내가 정상인 거, 내가 바른 자리에 있는, 바른 길 가운데 있는 거고, 반대로 그렇지 않다면 내 주변에 어울리는 사람들이 누군지 보면 내가 거짓인지 참인지 드러나는 거고요. 성경은 거짓이 어떤 식으로 되느냐, 그것을 기뻐하는 사람들이 그들을 따르더라. 그 거짓된 가르침을 기뻐하는 사람들이 그것을 따라, 그 욕심을 쫓아서 자기의 욕심을 충족시켜주는 그런 가르침을 따라 기뻐. 베드로만 그걸 경계한 것이 아니고 바울 디모데후서 4장 3절 4절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길을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바른 교훈을 기뻐하지 않고 사욕을 충족시킬 수 있는 스승을 두면서 그 사욕을 쫓아가는 사람들이 있더라. 귀를 진리에 대해서는 막아버리고, 귀를 진리에 대해서는, 바른 가르침에 대해서는 불편하니까 잘라내야 될 것에 대해서는 자기를 아프게 만들고, 돌이켜야 될 상처에 대해 쓰라리게 만들고 불편하게 만들어서 결국 사실 돌이키게, 그게 사실은 하는 말씀하는 놀라운 기능이죠. 선물이고 은혜고요. 분명 기준을 재서 성과학을 이야기하고 그걸 격려하는 그런 일을 하니까. 근데 거기 길을 막아버리고 자기 욕심 만족시켜주신 스승 따라가더라. 그러니까 바른 거짓을 가르치고 있으면 결국 그런 팔로워들이, 그런 따르는 사람들이, 그것을 기뻐하는, 그 욕심을 기뻐하는 사람들이 함께 할 것이고, 그 사람들로 인해서 그가 분별될 수 있다는. 그래서 누구와 함께 하고 있는지, 누구를 따르고 있는지, 그것이 이제 열매로, 이제 반대로 참된 열매가 맺혀진다면요. 빌립보서 3장 3절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곧 할례파라. 누가 하나님 진짜 하나님 백성이냐? 빌립보 교회는 사실 작은 교회였거든요. 그렇게 큰 뭐 고린도 교회 비교하고 그렇고요. 다른 교회들을 비교해 당시에 이제 편지를 받아본 다른 교회 비교하면 조금 작은 그런 사이즈의 교회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성령을 봉사하고 그리스도 예수를 자랑하고 육체를 자랑하지 않는, 돈도 될 것이고 어떤 사회적 지위도 될 것이고 어떤 뭐 학적 성취 뭐 그런 것도 될 것이고 다양한 육체 자랑거리들, 그 자랑할 거리가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자랑할 것이다. 그의 가르침이 그래서 제 길입니다. 여러분. 제가 익숙하게 경험받던, 학습받았던 경험들, 지식들, 그것이 길이 되고 내 보호가 되고 내 아니고 그것으로 만들어간 내 교제권이, 내 펠로십이, 그게 내 힘이 되는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와 그 예수 그리스도 기뻐하는 그의 교회와 그의 성도들과 함께하는 것이, 그것이 내가 기뻐해야 되고 사모해야 될 모습이, 그렇게 그의 길을 따르는 것이 내가 향해야 될 모습인 것을 내가 그렇게 압니다. 그 하나님의 성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내가 적극적으로 순종해 선택하면서 그것을 따라가면 그게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교회가 그렇게 되고 그렇게 함께하는 것이 그런 사람들하고 어울리고 그렇게 같이 가는 것이, 그게 바른 길이 있다는. 요한계시록 3장 8절에도 마찬가지. 볼지어다 내가 너의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니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너의 행위를 아노니 네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작은 능력을 가지고, 필라델피아 교회도 마찬가지죠. 작은 교회, 동시에 이게 바울이 요한이 편지를 보냈던 그 교회들 중에서는 작은 교회에 해당하는데, 작은 능력을 가지고 교회가 크지 않고 경제적 능력도 충분하지 않고 사회적 지위나 사회에 진출했던 유력한 사람들이 멤버로 있는 것도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 그대로 알려고 열심히 배우고 수고, 그 가운데 분별하면서 자신의 삶에 그것을 따르는 고백들을 걸음걸음 살아내는. 그래서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다라고.
그런 사람들하고 함께하고 그렇게 교제하면서 그 삶에 서로 도전하고 위로하고 격려하고 그런 사람들하고 함께 하는 그게 바른 열매들이 바른 열매. 간단하게 거짓 선지자들을 열매로 분별하라라는 부분에서 그 성경에서 말하는 분별의 열매가 뭐냐라는 부분 오늘 항상 생각해봤는데요. 가르침, 삶, 그리고 누가 그 가르침을 따르고 있는지 그들과 함께하는 사람들인지 보고 거짓인지 참인지 분별할 수 있고 나아가서 내가 참인지 거짓인지를 어떻게 분별할 수 있는가. 내가 그런 가르침을 즐거워 그렇게 배우는 것을 기뻐하고 때때로 그것이 내 이해와 괴리가 있더라고 하더라도 그게 바르게 가르치는 거고 그게 맞는 거라면 내려놓고 내가 이때까지 해왔던 것도 부정하고 내려놓을 수 있고 동의하면서 서는 그러면 내가 참인 거고 나아가서 그렇게 배운 대로 살아가려고 삶의 하나하나 영역에서 걸음걸음 하나하나 영역에서 마음으로 그것을 기뻐하면서 살아가려고 노력하는 자리에 있고 그렇게 살아가는 걸음 내딛고 있다. 때때로는 대가를 지고 희생을 지불해가면서 그렇게 하고 있다. 그러면 내가 참인 거고 그리고 그런 사람들하고 함께 교제하고 그것을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그들의 삶이 때때로는 내 삶에 또 다른 부담을 충격을 만들어내서 난 저렇게 살아가지 못하는데 나는 저렇게 기뻐하지 못 그래도 그게 맞는 거니까 그렇게 교제하고 함께하는 그런 자리에 있으면 그게 맞는 내가 참이라는 걸 증명하는 거예요. 간단히 말씀 정리하면서요. 다시 분명히 볼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분별해야 되는 시대와 세대 가운데 있습니다. 성경에서 다양하게 가르치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거짓 선지자들 삼가야 돼. 로마서 12장 2절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분별해야 됩니다. 분별. 절대 게으르게 나태하게 있어서는요 바른 길 갈 수가 없어요. 산상수훈 쭉 가르치시면서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 사람이 성도가 진짜 믿고 있다면 살아가야 될 모습이 고백해야 될 신앙의 모습이다라고 가르치시며 정의하시면서 결론적인 이야기하고 계시는 것이요 분별해야 된다라고. 우리 이제 향후 계속 이제 마지막 부분 조금 더 살펴볼 텐데요. 오늘 우리가 대표적으로 기억해야 돼. 분별해야 된다. 분별해야지 바른 길 갈 수 있다는. 요한일서 4장 1절 사랑하는 자들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음이라. 분별해. 정말 그 가르침이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도록 격려하고 있는지 실제로 그렇게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본을 보여주고 있는지 그런 교제권을 그런 그런 제자들을 길러내고 있는지 또 반대로 내가 참이라면 그렇게 길러낸 자리에 있어야 돼. 분별하고 내가 그렇게 그걸 기뻐하고 살아가는 자리에 있는 게 신앙이다. 정말 참을 사랑하는 자신을 만들어가야 돼요. 간단하게 살펴봤지만 베드로 분명히 경고합니다. 사욕에 쫓아서 사사로운 자기 욕심에 쫓아서 거짓된 스승을 따른 자들이 있다라고. 자신의 귀를 만족시키기 위해서 자기 듣는 마음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정작 진리에는 귀를 닫고 다른 것을 가르치는 이들에게 그를 따르는 자들이 그 가르침에 귀를 기울인 자들이 있다라고. 내가 그렇지 않을 수 있는 자신 없어요. 그런 나를 만들어 가야 되겠죠. 내가 다른 사람 분별하는 것도 분별하는 거지. 그런 나를 내가 그런 상태여야지 제대로 된 기준으로 보일 수도 있고요. 또 더 중요한 것은 나를 따르는 사람들을 나의 자식들을 도와줄 수 있고 그렇게 길러낼 수 있다. 그런 나를 만들어. 고린도 교회 편지하면서 바울이 그런 이야기를 고린도전서 9장 26절 27절 그러므로 나름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이 아니하며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하면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라. 내 몸을 치는 싸움을 해가는 것이 내가 방향을 가지고 가는 영원한 나라를 향하는 영원한 복을 향한 싸움을 해가는 그 내 신앙의 방향이다라고. 향방 없는 싸움 이런 거 했다가 저런 거 했다가 그렇게 해서 신앙생활 하는 게 아니고 난 분명히 알고 있다. 뭐 해야 되는지 내 몸을 쳐서 복종해. 나도 사역에 내 귀를 즐겁게 해주고 내 듣는 마음을 즐겁게 해주는 그 가르침에 귀를 기울이면서 순종하지 않는 삶을 사역을 부풀리는 삶을 그런 사람들하고 서로 격려하고 하하호와 즐거워하면서 거짓된 영적인 거 즐거워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똑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들 내 몸을 쳐서 복종해가는 싸움을 내가 지속적으로 해간다라고 우려 그렇게 싸워가야죠. 수고해가야죠. 그게 나를 지속적으로 참된 영적인 복을 향해 가나갈 수 있는 신앙을 걸어갈 수 있는 신앙의 중요한 한 단면인 것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을 가르치면서 마지막에 그렇게 말씀하시는데요. 특별히 오늘 하나 더 같이 생각해 볼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 교회에서는 한글 성경 감사하는 시간을 주일로 그렇게 가지는데요. 1911년 3월 6일 하나님께서 이 땅에 최초로 완역된 신구약 성경을 많은 하나님 사람들의 수고를 통해서 이 땅에 주셨죠. 처음을 복음을 전했던 선교사도 그렇고요. 그때 처음 복음 받아들였고 그래서 이 민족을 하나님 백성으로 어떻게 사랑하는 것이 맞는 것인가 정말 위하는 것이 무엇인가라고 했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면서 동시에 하나님 말씀을 그들의 손에 쥐어줘야 된다는 열정이 먼저 복음을 받았던 선배들에게 있었어요. 하나님 백성답게 살아가려면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에 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진짜 그 영원한 나라를 이 혼란한 시대 가운데 시간 가운데 진정한 소망을 두고 살아가야 될 것에 대해서 용기를 가지고 격려받으며 살아가려고 하면 뭐가 필요한가? 하나님 말씀이 필요하다는 하나님 백성 예수 믿었으니까 하나님 백성 됐다라고 거기서 끝나지 않는 거였어요. 처음 복음을 받아도 복음을 전한 수고를 기울였던 모든 사람들이 관심 가지고 수고했던 것이 뭐냐? 하나님 말씀을 이 백성의 손에 쥐어줘야 되겠다는 것이. 그래 적어도 그 앞에서 배우고 그 앞에서 순종해야 갈 분명한 기준을 발견하고 살아갈 수 있어요. 나아가서 걸음 순종해가는 실제적인 삶을 살아가는 그런 공동체가 그런 사람들의 교제가 만들어질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쥐어줘야 돼요. 그 당시 전해줬던 복음이 그렇다면 오늘 우리의 복음도 그래야죠. 예수 믿는 거 나는 감정적으로 믿었으니까 생각적으로 동의했으니까 지식적으로 알고 있으니까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말씀 따라서 살아가는 그것이 처음 전해졌던 복음이고 오늘 내가 복음을 믿고 있다. 똑같은 복음을 받아도 똑같은 복음을 전하는 자리에 있다면 내가 살아가야 될 모습이 뭔가. 내가 진짜 참이라면 그 말씀에 순종할 수 있도록 그 말씀이 삶의 기준이 될 수 있도록 수고하고 살아가야 되는데 나는 진짜 참인가 거짓인가 다시 정직하게 돌아보고요. 감사해야 될 제목에 감사하고 기념해야 될 기념하고 그 가운데 기억해서 살아가야 될 것들이 분명히 삶에서 고백되어진 자리에는 걸음 고백되어진 자리에는 우리가 함께 자라가는 교회 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